우리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간 저나 최호정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또 조금씩 매일 변화되어 가야 된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성도님들은 몇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조금씩 그 변화된 삶들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 많이 변화하셨나요? 네, 아직 대답. 아니면 아직도 그대로이신 것 같은가요? 이 정도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여행과 같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알고 살았던 나의 세계에서 예수라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그 여정, 여행과도 같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우리가 부르고는 합니다. 그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첫 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걸음을 떼지도 않고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첫 걸음을 떼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그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의 상태에서 빛이 씬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하는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같이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니고데모는 그 오늘 믿음의 여정에 첫 걸음을 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비교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지 배우고 적용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니고데모는 헬라식 이름이지만 유대인들도 많이 사용했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 70년 시기에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 같은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의 동일 인물인지는 우리가 명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에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온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를 살펴보면요. 먼저 바리새인이고 그 통치기구인 그 공의의 회원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 그룹으로서 예수님과 그 침례 요한들을 비판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비판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대한 지식으로 살펴보았을 때 니고데모도 성경을 잘 아는 학식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말한 성경은 이제 구약의 성경들,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오늘 말씀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밤에 왔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바리새인들이 비판하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알면 두렵지 않을까 해서 밤에 아무도 잘 모를 때 찾아왔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살펴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마음의 상태, 그 밤의 상태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고 어려워서 말씀을 계속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2절에 첫 번째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살펴보면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요즘으로 보면은 니고데모 자신과 비슷한 그냥 신학자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답변했을까요? 무엇이라고 답변해야 됐을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답변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표적들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답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당시에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이고 땅 위에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합할 것이라는 그 구약의 약속을 아마 니고데모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니고데모가 믿고 있는 그 유대교에서는 이것이 유대교 사람들이 원하는 미래의 나라이고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선택된 백성인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라고 니고데모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달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원하던 메시아, 자신들을 로마에서 구원할 정치적으로 이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러한 생각과는 다른 대답을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두 번째로 또 질문합니다. 4절에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이렇게 하고 물어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니고데모 입장에서 풀어본다면 정말로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이런 물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성경 기준에는 유대인으로서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걸 수 있어요. 성경의 기준에도 자신이 아는 성경의 기준에도 틀린 내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판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어머니의 자궁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대답을 비판하는 그러한 질문과 물음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두 번째로 답변하십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켜서 들어가는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개인의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듭남은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인한 영적인 새 생명, 새 창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굉장히 어렵죠. 쉬울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8절에서 다시금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스스로 불어서 존재하는 것 같지. 우리가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죠. 그러나 그 바람을 펄럭이는 깃발이라던가 우리가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도 우리 눈에는 알 수 없지만 존재하며 능동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이 새 생명, 새 창조의 일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누고 계십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보시면요, 육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 육적인 사람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모두 어머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혹시 아니신 분 계신가요?
나는 아버지 배에서 났다. 이런 분 계신가요?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적인 출생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졌던 민족적이거나 집단적으로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선택된 민족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부정하시면서 철저히 개인의 반응에 따라서, 개인의 거듭남을 따라서,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새 창조의 질서 위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인 출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죄 씻음을 받은 후에 성령의 동행하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태가 영적인 출생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니고데모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또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겠지만 니고데모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율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돈과 권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또 요즘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돈과 권력과 능력으로 사후세계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권력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아서 잘 알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민족의 지도자들이었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돈과 능력과 권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혹시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찬양 아세요?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그 찬양을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단 그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율동을 잘하면 여기서 노래도 부르고 율동도 하면 좋겠지만 제가 율동을 못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같이 보면서 찬양도 부르시고 율동도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손을 자꾸 움직이면 치매 예방도 좋다고 하니까 한번 가능하신 분들은 찬양의 가사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찬양을 보시면서 율동도 하시면서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좀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렵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힘으로도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어여뻐도 망착해도 못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거듭나야만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우리의 돈이나 힘이나 벼슬이나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가로막게 되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세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쭉 설명해 줬는데 그러한 것들을 아직 믿지 못하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하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지식들이 예수님의 답으로 인해서 깨어졌기 때문에 다시금 질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요동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그동안의 모든 삶과 지식들이 도전받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시작에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주고 계십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니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기로 사람을 하셨듯이 이제 성령으로 새 언약의 백성을 창조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부활로서 성취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녀들이 믿음 가운데 성령으로 거함으로써 이 성취된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대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남자거나 여자여서가 아니라 개인의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만 경험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일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줄 분임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듦으로써 그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고 그를 통해서만 제사함과 생명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길도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에 쭉 읽어드렸는데 11절, 12절에 보면만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책망하면서 우리가 뭐 일종의 이 사람에게 강하게 하려면 충격요법을 쓴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충격요법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잘 알고 종교 생활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당시의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그것으로 그 착각으로 종교 생활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에 더 집중하라고 11절과 12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당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앙 생활대로, 신앙의 모습대로 살아갔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예수님을 믿는다 한다면 우리에게도 같은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길임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말씀이 길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했다면 이제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니고데모가 어둠 가운데 예수님께 나왔다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간이 밤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어둠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깨달은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나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다른 데들을 살펴보면 그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에는 유대교 공회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방법을 의논하고 있을 때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니고데모의 목소리는 묵살되지만 그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볼까 두려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담대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가 어둠에서 나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빛을 경험했을 때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의 첫발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발을 내딛었자면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빛 대신 예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보면 어두운 데서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죠. 어둠은 악한 것들의 상징인 것입니다. 다시는 그 어둠을 돌아보지 마시고 빛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에 걸음을 띄었다면 이제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의 여정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완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완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완성해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시작했는데 그 목적지까지는 가서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찍고 돌아와야 되는데 여행을 시작해서 가다가 비가 많이 온다고 야 집으로 돌아가자. 보통 그러지 않죠. 웬만하면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지 않죠. 큰맘 먹고 나갔는데 감기 몸살이 걸려도 거기 가서 구경하고 와야지. 요즘은 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랬죠. 우리가 여행을 시작할 때도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시작했다면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조직신학에서는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과 구원받는 중생과 신앙과 회개, 칭의, 영화의 과정으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말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그 삶을 이루고 완성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기쁨을 간직하고 확인하며 매일매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신앙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거듭남, 구원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간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확실히 아멘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긴가민가 하시고 머뭇머뭇 거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했다면 우리의 구원을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의 여정에 첫 발을 내디신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첫 발을 띄지 못하시고 이 기본적인 질문, 이 물음에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에만 머물러 계시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금 점검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런 기본적인 질문에 물음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어둠은 돌아보지 마시고 빛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영상을 한 편 같이 보시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같이 불러도 좋겠지만 이 영상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상을 함께 보시며 꼭 가사를 보시며 영상을 보시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이 영상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할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믿음의 여정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영상과 가사를 기억해서 보시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여정 가운데 서 있다. 단호하게 버려야 할 것들과 절대 버릴 수 없는 믿음 가지고 한 발 두 발 내딛어 걸어갈 때 거친 숨이 차 힘겨울 때 잠시 쉬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 말자 위로 주시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는 다 할 수 있다 믿음 하나로 이 길을 걸어간다. 믿음의 여정 길을 오늘도 이 길을 간다. 그분과 간다. 한 발 두 발 내딛어 걸어갈 때 거친 숨이 차 힘겨울 때 잠시 쉬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 말자 위로 주시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는 다 할 수 있다 믿음 하나로 이 길을 걸어간다. 믿음의 여정 길을 오늘도 이 길을 간다. 나의 생각과 계획들이 아닌 오직 단 하나의 이 길을 간다. 그분의 생각 따라 그분의 계획 따라 믿음의 여정을 한다. 그분과 간다. 그분과 간다. 그분과 간다. 찬양의 가사처럼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의 여정을
그분과 함께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거듭나 구원받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이 길이 힘든 길이더라도 혼자 가지 마시고 꼭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 함께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모든 주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서 아직 고백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어둠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만 함께 가기를 소망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고 내주 임재하시사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과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